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여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에 지쳐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나의 삶 가운데 있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가정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꼴을 넣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살펴본 1절로 10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성전의 산돌들로서 가지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권면을 당시 1세기 이방인 성도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증거와 관련해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이 사회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습과 규범을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그는 성도들이 황제를 포함한 사회의 권위에 불필요하게 맞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대신 성도들은 선한 시민들로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처럼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따로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증인으로 종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삶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2장 11절로 뒤에 나오는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임시 거류민이지만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세상의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에게, 심지어 비합리적 상관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18절로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순종했듯이 성도들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원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베드로 전서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헬라어 파로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는 이 법적 용어입니다. 파로이코스에서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파라클레오토스라고 그러죠. 파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돕는 조력자라고, 그래서 돕는 조력자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또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을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가정,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제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이코스와 파라의 합성어가 바로 파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집 없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2장 11절로 3장 12절까지 해서 가정 가운데 있는 생활규범,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 노예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다양한 생활 규범을 요약하는 두 개의 일반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이 하나의 명령,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외의 권면들은 이 두 개의 명령 아래에서 모두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이후에 베드로가 제시할 윤리적 규범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성도는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14절에서 성도들에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정욕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중에 서신서 뒤쪽인 4장 3절에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4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정욕, 육신의 정욕, 그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그 내용인데 그게 4장 3절에 구체적으로 쭉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했던 일이다. 그래서 4장 3절에도 이와 같은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11절에 제어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케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트라티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영혼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 사이에는 서로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주먹 다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전쟁의 상황에 빗대어서 바로 제어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싸우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합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그것들에 맞서라는 거죠. 그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패에서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지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그런 전쟁통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라고 친다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하는 둘째 명령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사탄의 어떤 세력과 그리고 또 너희를 유혹하는 그 모든 4장 3절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와 같은 너희가 이방인 때에 지금 이 편지는 이방인 디아스포라에 지금 보낸 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거기에 그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 너희가 했던 것으로 족하다.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건 소극적인 거죠. 안 하면 너희가 복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죠. 적극적인 뭡니까? 하라. 이게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너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1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제어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라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대위임 명령도 증인이 되라 하라는 거죠. 네.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죠.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몸만 사릴 게 아니죠. 나 전쟁에서 안 죽으면 되지. 여러분 전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서 살아남는다라고 했지만 정녕 살아남은 것일까요?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죠. 지금 저기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저기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래 다가와서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게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몸만 살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정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소극적으로 취하다 보니까 그 소극적인 자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남이 어쨌든 간에. 이게 사회성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남이 어떻든 상관없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을 더 밝게 만들려면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안 하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선하게, 너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가 지녀할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고 비방하지만 성도는 그 비방을 선행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본면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재림과 종말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일시적 삶에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만 빠진다면 금욕주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이유는 정욕과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금욕은 적극적으로 영혼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냥 욕정만 촉색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감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원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권면의 핵심은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3절로 17절에 세상 지도자들과 또 18절로 20절에 노예제도 또 21절로 25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3장 1절로 7절에 결혼관계를 아우르는 권면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인간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왕과 관원들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기에 이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성도들도 악한 자를 싫어하고 의로운 자를 존경한다는 것을 알려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빈번하게 거행되던 도시들을 보호하는 신들이나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를 포함하는 각종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로 많은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사회의 제도와 안정의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됐죠. 이러한 의심 때문에 성도들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교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를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때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왜 그들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까? 로마는 끊임없이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고 박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저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뭐 무기가 있고 뭐 그러지만 과거에는 다 사람 아닙니까? 창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그냥 서로 육박전을 벌이는 사람과 사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로마 시민들조차도 가정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끌려가면 살아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희박하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면 자식을 잃은 과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홀로 됐을 때 로마 당국이 돌봐줍니까?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실된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봐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줬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와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했던 그들이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닥치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들이 와서 돌아봐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립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자기를 죽이는 자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핍박하고 모질게 대해도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그들은 와서 돌봐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다르구나. 왜 저렇게 다를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들은 그런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와준다고 어떤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황제 숭배 안 하고 하지만 사회 속에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사람들은 너희들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한편 베드로는 세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도와 왕,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조금 잠잠하던데 그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요즘 좀 조용하던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약발이 다 됐나. 늘 외치는 게 정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 태극기 흔들면서 자기가 애국자인지 그냥 온통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애국자야. 좀 그래서 요즘 태극기가 참 한때 많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태극기 흔들면 괜찮은데 송종기까지 왜 흔드는 거 모르겠어. 그 양반도 좀 희한해. 아무튼 그렇게 흔들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위정자에 대한 비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다가 거기다가 더 가서 하나님 내 말 꼼짝 마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소리 내대고 있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이 참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안 읽어봤는가 봐. 다른 건 다 읽어봤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안 읽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정부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고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지도자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옆집에 사람이 없어져 있고 죽어있고 또 나 역시도 잡혀가면 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그런 위정자들을 누가 좋아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네로 박힌 이 시대에도 위정자와 왕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할 건 못 되는 거죠. 사실 당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황제 숭배 안 하면 황제를 거역하는 거죠. 또 성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러니까 이거 피를 얘기하고 몸을 얘기하니까 이 양반들 만나서 피 받아 먹고 사람 뜯어 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식인종들이다. 사실 이들이 요즘같이 이런 보호된 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어디 동굴이나 이런데 몰래 숨어서 밤중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밤에는 좋은 소리가 또 잘 퍼집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들어봤는데 만날 때마다 이 양반들은 서서 어떻게든 이건 내 몸이다 그러고 이건 내 피다 그러고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식인종들입니다. 그런 보고까지 올라갈 만큼 이들에 대한 아주 많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로는 주 64년에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죽음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서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행을 권합니다. 많은 오해와 비방, 박해 속에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입을 닫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같이 그냥 맞대어서 비방하는 겁니까? 그건 별 효과 없어요.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맞불을 잘 놓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쏘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죄로 좀 나는 말로 갚아줘야 돼. 그래 내 속이 시원해. 그럼 잘 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의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고 헐벗으면 입을 것 주고 그럴 때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기 힘들죠.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본성을 제어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몸살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한 번쯤 해보고 몸부림쳐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악은 오히려 선으로 응대해야 이길 수 있으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자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노예된 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5번 사용되었고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베오라고 하는 동사는 3번 나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생활규범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은 1장 17절과 2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해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늦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너희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바로 종말론적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느껴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외에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을 설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거 너희들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두려움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세상 지도자들을 향해 노예 제도 가운데서 결혼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할 때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로 23절 말씀처럼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불의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모범을 따라 인내하며 참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설명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고난을 되갚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종말론적인 관점, 곧 심판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성도는 죄의 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치유는 죄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사명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기억할 때 성도는 삶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에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몽골에 가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양을 잡는데 근데 진짜 양은 자기 몸에 이렇게 숨통을 끊을 때도 요 정도 소리만 내고 그냥 끊는답니다. 정말 소리를 안 낸대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악에 갇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기사 이창호는 순유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는 순유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심리전으로 막 나를, 내 마음을 요동시킬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달칵 그냥 거기에 걸려버리잖아요. 보면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 그런데 잘 걸립니다. 상대방이 막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살짝 웃어가면서 뭘 하면 성격이 좀 다혈질 사람은 확 하고 그냥 달라들어 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약 올린 사람은 홍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애가 통통 달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자기는 내가 지금 이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온 황자를 자기가 다 뒤집었었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 성격이 급하시고 좀 피가 좀 뜨거우신 분들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입술에 바주꾼을 세워달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둑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이창호 구단이 얘기한 것처럼 바둑에서도 상대방이 콩팡 나를 그냥 휘저어서 아주 이상하게 나를 이끌어갈 때 그걸 읽은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수를 두는 거죠. 여기서 휘저어도 그냥 땡도 부린대요. 그냥 자기 수를 계속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말려들라고 이렇게 휘저었는데 하나도 말려들지 않으면 자기는 여기 지금 심중이 다 있거든. 이 사람이 안 말려도 계속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오히려 그냥 획 가고 돌아가지고 거기에 말려버린다는 거죠. 바둑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선행으로 응대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옳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바로 우리를 백일하에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정당해야 되겠죠. 우리의 정당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맞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상대방이 나를 모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 버리면 결국 우리의 정당성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싸움에 내가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픔을 당하면 꽃이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하거든요. 아이, 꽃이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나도 지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무고하게 저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저 악한 사람이 저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해져요. 이게 참 희한해요. 네. 사랑의 마음은 품으면 품을수록 내가 더 편해져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은 통쾌하게 여기죠. 기분 좋게 여기죠. 근데 그게 기분 좋고 통쾌한 게 잠깐이어야지 계속 그 마음을 갖고 가면 나중에 내가 불편해져요. 내 신앙 자체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역류가 되므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자취를 따르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세상은 너무나 흉흉하고 지금도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대를 써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려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 악인들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